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쉬고 싶어 합니다. 쉬고 싶으시죠? 다들 표정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여행 가거나 운동하는 등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을 하면서 쉬고 싶어 하는 게 다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쉬어요, 못 쉬어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시네요. 못 쉽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만은 여름이 되면 이제 교사님들은 여름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좀 큰 교회들은 심지어 여름 때 다 여기저기 해외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시죠. 이런저런 정도 이렇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막 2개, 3개씩 봉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라든지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많은 시간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내 물질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때로는 내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기하기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참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들이 저럴까? 예수님조차도 싫어했어요. 미워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단지 친구를 만나려 그냥 친구가 주말이 되면 없어서 매일 교회 가니까 교회 가서 친구 만나러 갔다가 덜컥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들으면서 다니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런 어느 순간에 내가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과연 나를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이었을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안 해보셔야? 해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예수 믿게 된 것, 내 의지로 된 것일까요? 아니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예수가 믿어지고 결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다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전혀 미동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수십 년 세월을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심지어는 내 남편, 내 아내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믿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상치 못했는데 가서 복음을 교회 가자 했는데 쉽게 덜컥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성경에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 이성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펼치자마자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그래요. 야, 훈련을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내가 이 복음의 훈련을 받은 걸, 이 내용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면 과연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기적인 것이죠.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가 조차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것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강력한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 뭔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믿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당신을 믿어지게 만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진 거예요. 졌단 말이에요. 졌어요, 여러분. 표현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발버둥 치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 원수 같은 저 백성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니, 저들은 주의 복음을 전할 들을 조차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니네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결국 바다에 던짐을 받는 그런 혹독한 고난 가운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죠.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무트로 보내셔가지고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안에는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래서 내 안에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8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성령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믿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란 말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올 때도 뭐 갈등하고 뭐 나가나 마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잖아요. 내 의지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돼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각자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했어요. 내주한,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이 거하신다란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생명의 영을 받아요. 그러므로 생명의 영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동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나를 보세요. 내가 하는 언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살리는 영인 생명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또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임재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 히브리어 원어로 죄송하지만 루아흐라는 단어, 바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 그걸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호흡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뭐에 비유하곤 합니까? 바람에 비유하곤 하고요, 호흡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바람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잘 믿으시네.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성령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은 우리가 그렇게 애를 안 썼는데도 성령께서 쉽게 일을 풀어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야만이, 내가 올라가야만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처럼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별하시며 작별하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는데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고 기도를 선물로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서 예수님만 함께 다니면 뭐든지 다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상상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다. 왜? 내가 떠나야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뭘까요? 곁에서 돕는다, 돕는 자다, 함께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자가 보혜사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 곁에서 함께 했잖아요. 그들을 도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가야만이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 그분이 내가 가야만이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면 끝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운 것처럼 너희를 똑같이 도우실 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돕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도우셔요? 우리라는 존재, 인간 존재는 참 연약하죠. 어느 정도 연약하냐?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에 앉았는데도 조금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미천이 다 떨어져. 물론 훈련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 때문일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기도를 통해, 그 말은 뭘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딱 접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입술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들이 술술술술 줄줄줄줄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철저히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도우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했는데도 도통 안 나올 분은 죽어라 안 나와요. 그만큼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셔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던 것이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가 믿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2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한 주간 또 살아가면 별일들이 다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사건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루에도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로, 내가 억지로 기도해야지 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기도할 게 없어. 또 기도가 잘 안 돼.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술술술술,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힘들지가 않다니까요.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야.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우리가 즐겁고 놀이하고 재밌고 우린 그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성도들의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교제가 성령 안에서 깊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각 사람을 주관하시면서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 놀라운 교제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교제인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보세요.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욕심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절망하고 자존심 구긴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가난한 성도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봉사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헌신해 보세요. 얼마 못 가서 금방 넘어져요. 그냥 지쳐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얼마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제 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자는 혼자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큐티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봉사할 때도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공부할 때도 우리 학생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언제 어디서든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 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그렇게 도망치고 옹졸하고 비겁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해답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서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의논하시라는 거예요.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러분,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혜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내려다보면 그 지성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면이 나와요. 세상의 지식은 많았지만 진정 알아야 될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식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의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간의 이 세상의 지성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도 지성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날마다 실감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깨닫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성경의 말씀이 문자 글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일상을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여,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주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심금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 심장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환히 우리 영혼을 비추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시작하게 하는 영입니다. 창조의 영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창조의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은 삶이 날마다 깨어있어 성령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